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 5장에 이어지는 이야기, 이제 4장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의 후손을 중심으로 이제 4장을 이야기를 했고, 5장에 와서는 이제 셋, 가인 말고 이제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으로 이어지는 후손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장을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5장의 1절 제목인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랬어요. 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죠, 그죠?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다 그랬어요. 그 아담의 족보가 어디 있냐 하면 5장에 있단 말입니다. 이 5장이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5장이 하나의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하나의 책인데 창세기 안에 이제 책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입니다. 5장은 뭘로 쓰여져? 무슨 책이라고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있는데, 아담의 족보가 있는데 아담의 족보에 누가 없어요? 가인이 없어요. 그쵸? 여기 5장에 보면 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아담의 족보라고,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인이 없어요. 가인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셋만 나와요. 셋만. 3절,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낳았다는 거죠. 이게 아담의 족보인데, 분명히 아담의 족보인데 가인은 빠지고 누가 있다고요? 셋만 나와요. 여러분, 셋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장남이 아니죠. 그런데 장남인 큰아들인 가인은 빼버렸어요. 이 족보에서는 가인은 빼버렸어요. 가인은 뺐어요.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3절에 보니까 130세라의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셋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아담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담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담이 어떤 걸 닮았을까요? 어떤 걸 닮았을까요? 여러분, 가인하고 아벨이 셋이 있는데 가인에 대해서는 아담을 닮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셋에 대해서는 아담을 닮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존귀함과 거룩함을 가진 아담을 닮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셋은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 아담을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담이 뭘 닮았을까요? 아담이 가진 뭐예요? 성품, 영성을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은 아담의 영성을 닮은 게 아니죠. 아담은 뭐의 영성을 닮았어요? 아담은 가인은 누구의 영성을 닮았어요? 뱀의 영성을 닮은 거죠. 사탄의 영성을 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은 누구의 영성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영성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족보와 마찬가지. 맞아 올라가죠. 그죠?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죠?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3장 마지막 절. 누가복음의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3장의 마지막 절.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로. 그죠? 23절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자, 37절부터 3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 38.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아담, 아담을 닮은 셋,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족보죠. 이게 하나님의 족보예요. 결국 하나님의 족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믿음, 아담의 믿음, 하나님을 닮은 신앙 가운데 이어지는 족보가 바로 이 누구의 족보다? 누구의 족보다? 바로 셋의 족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몇 살 때 낳았다고 그랬죠? 130살. 130살. 근데 여러분, 130살이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아담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담은 태어난 게 아니죠. 아담은 태어난 게 아니죠. 아담은 뭐 어떻게 됐죠? 하나님에서 창조가 되었죠. 창조가 되었어요. 그럼 130살이라고 하는 것이 뭘 기준으로 했다? 뭘 기준으로 했다?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단연 우리의 상상이죠. 130살에 셋을 낳았는데 이 130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태어나서 130살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그러면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130살인지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30살인지, 왜냐하면 쫓겨나기 전에 시간이 있었을까, 에덴 동산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 하는 것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라요. 그죠? 다만 우리의 상상이죠. 상상. 어떤 이들은 창조를 기준으로 한다.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130년이 지난 후에 그 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타락을 기준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30년이 지났다. 그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셋의 후손인 이제 자손들은 에노스라든지 그 다음에 게난이라든지 마할랄이라든지 이런 건 다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라는 게 맞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건 나이라는 게 이제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죠? 30살 나이로 창조가 되었으면 130년 지났다는 160살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130살에 130년째 되는 해에 130살이라고 하지 말고 130년에 그러면 딱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죠? 130년에 뭐예요? 셋을 낳았다는 거예요.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아서 이제 900살을 넘게 살았죠. 930살까지 살고 많은 자손을 낳고 이제 죽었습니다. 자, 아담이 왜 죽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그는 죽은 거죠. 그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5장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아담만 죽은 게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아담으로서 태어난 셋이 또 죽어요. 그죠? 셋이 몇 살에 죽어요? 912세를 살고 죽었고요.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게나는 몇 살? 910세를 살고 죽었고, 그래서 다 죽었어요. 자, 이들은 왜 죽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나요? 선악과를 안 먹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안 죽어도 되거든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죽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의 후손들도 죽습니다. 하나같이 다 죽어요. 왜일까요? 왜요? 여러분, 원죄죠. 원죄. 이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원죄.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사망이 그들에게도 왕노릇을 합니다. 참 자손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는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 아담이, 말하자면 우리 조상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조상 안에 묻혀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연자죄죠. 연자죠. 그죠? 조상 때문에, 조상이 빨갱이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가 다 빨갱이로 인정받아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 바로 이제 그 연자죄처럼 이제 후손들을 역시 이제 죄 가운데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원죄죠. 원죄.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국 죽습니다. 매우 비극적이죠. 그죠? 비극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진 않았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지만 우리들도 죽어요. 왜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 아담의 영향하에 있단 말이죠. 아담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아담처럼 죽는 겁니다. 그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극적인 연자제죠. 그죠? 아담 때문에 주어지는 비극적인 연자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연자제가 있어요. 좋은 연자제가 있어요. 뭐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축복. 그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축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때문에 받는 축복. 내가 한 건 없지만, 그죠? 내가 한 건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받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겨울철에 유리창 밖으로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추운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기온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집안에는 따뜻합니다. 보일러를 떼고 그러니까 따뜻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도 따뜻할 줄 알고 여러분 반바지 차림으로 밖에 나가면 춥습니다. 그죠? 왜 그렇죠? 이게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밖에랑 지금이랑 똑같은 온도 같은데 나가면 추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따뜻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립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없는 저 밖으로 나가면 거기엔 뭐가 있어요? 춥습니다. 추워요.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받는 연자제는 비극적이고 슬픔이고 죽음의 연자제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받는 연자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사망과 죄로 처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거의 대부분 있는데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거의 공통점이죠. 그죠? 거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은 거의 대부분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살. 그죠? 900살까지 살았어요. 1000살까지 산 사람 있나요? 없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오면 제일 짧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에녹이죠. 에녹은 365살에 승천했으니까. 근데 에녹 말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짧게 죽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895살. 17절에 보니까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900살을 못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900살을 넘겼어요. 나머지는 다 900살을 넘겼는데 한 사람 마할랄렐만 895세를 죽었어요. 그러니까 5년만 더 살았으면 900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공통점 뭐예요? 거의 900살을 살았다. 거의 900살을 살았다. 그죠? 거의 1000년까지는 못 살았지만 하여튼 900살은 거의 넘긴 셈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124살? 아 그래요. 200살 산 사람이 아직 없네요. 그죠? 그러면 120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120살하고 그 다음에 900살까지 비교하면 몇 배쯤 차이가 나요? 7배 정도 차이가 나죠. 7배, 8배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 오래 살까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오래 살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짧게 120살까지 한 100살까지 살고 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여러분 이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아담이 네, 아담 말고 누구야? 누구야? 노아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예?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후에 몇 살까지 살아요? 950살. 노아가 몇 살이요? 950살. 자, 노아가 심판 후에 950살까지 살았어요. 9장 28, 29절에 보면 홍수가 날 때가 600살이었어요. 그런데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950살까지 살았어요. 자, 노아가 950살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 조금 뒤로 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아브라함 175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살까지 살았어요. 그죠? 115살. 그러면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야곱은? 예?
147살까지 살았어요. 147살. 자,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자, 여호수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좀 더 뒤로 가서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다윗은 70살까지 살았어요. 솔로몬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솔로몬 역시 70살까지 살았어요. 자, 보니까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나서부터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홍수가 나서 이제 노아는 예외예요. 자, 노아 그 다음부터 이제 홍수가 난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급격하게 짧아져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다윗 때 가면, 솔로몬 때 가면 오래 사는 거예요. 자, 다윗, 솔로몬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오래 사는 건데, 오래 산 게 몇 살이었다? 70살이었다. 70살이었다. 자, 우리나라 수명.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80살쯤 되죠. 그죠? 그리고 제일 오래 산 사람은 120살까지 살아요. 그럼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까요? 에? 한 40살? 65세? 지금 30년 전에.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더 짧았죠. 그죠? 수명이 더 짧았어요. 조선시대는 몇 살? 조선시대는 40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수명이 홍수가 지나고 나서부터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죠. 짧아져서 이제는 100살 살면 장수한다고 그래요. 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졌을까? 아니,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900살까지 거의 1000살까지 살았을까? 환경이 지금처럼 지구온난화, 또 혹은 이제 환경오염, 이런 게 없어서,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지구상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좋은 환경에서, 이상적인 환경에서 지구온난화 오래 살았을까? 아니면 그때 아담이, 홍수 때문일까? 어떤 사람은 노아 홍수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땠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의 물로 지구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대기권을 물로 둘러싸고 그 대기권 안에 사람들이 살았어. 그래서 오래 살았을까?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가 나면서 이 하늘의 샘이 터지면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을까? 이것도 역시 이제 창조론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가설이에요. 그죠? 가설이에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걸로 본다면 뭘 느낄 수 있죠? 후손으로 가면서 점점 후대로 가면서 뭐예요? 문명은 발전하고, 그죠? 문명은 발전하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발전은 가속화됐지만 뭐가 나빠져요? 사람의 수명은 짧아져요. 그죠? 사람의 수명은 짧아지고 점점점 타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또 역시 문명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보는 겁니다. 5장에 특별히 특이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 보면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이 나오죠. 안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아주 특이합니다.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다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말이 다른 뜻으로는 죽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이 그러면 죽었다는 말로 하지 뭐하러 데려가셨다는 말을 했을까? 그래서 이건 죽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데려가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데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할 때 그러면 죽었다고 말하지 왜 데려가셨다는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죽은 건 아닌 거죠. 죽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데려가셨다는 말을 쓰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녹이죠. 저 에녹 말고 누굴까요? 올라간 사람.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을 써요. 그죠?
데려가셨다는 말.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하늘에 불병거를 내려서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데려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실 때,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옮겼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보셨나? 왜 그렇게 그를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옮기셨냐 하는 그 특별한 점이 우리가 읽은데 이제 에녹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에녹에 대한 표현에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죠? 자,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나와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일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오직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 에녹이 승천하게 된 이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동행이라는 게 뭐죠? 같이 걸어간 거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 겁니다. 영어로는 walk faithfully with God. 하나님과 신실하게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딴마음 먹지 않고 삐뚤어지게 살지 않고 변함없이 일관되게 하나님과 걸어갔다, 동행했다. 이야, 굉장한 표현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 동행한 게 아니고 얼만큼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65세부터 시작해서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딴 눈 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분히 하나님과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우리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올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에녹을 표현할 때 또 다른 표현을 쓰죠. 그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냄비가 있어요. 냄비는 어때요? 냄비는 라면 끓일 때 좋아요. 왜요? 빨리 끓어요. 물 갖다 놓으면요, 물 갖다 놓고 냄비에다가 놓으면 물 빨리 끓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요. 빨리 끓어요. 그런데 요새 냄비 쓰나요? 옛날에 양은 냄비 썼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양은 냄비를 썼어요. 근데 요새 양은 냄비 쓰나요? 안 써요. 왜요? 환경오염 때 안 좋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냄비가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빨리 끓어요. 그런데 빨리 식어요. 빨리 끓어요. 그런데 빨리 식어버려요. 여러분, 냄비와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뚝배기죠, 뚝배기. 이 뚝배기는 이게 물 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런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물을 일단 끓였다고 하면 그 물이 잘 안 식어요. 그냥 따뜻한 채로 오래오래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럴 때 그 동행했다고 할 때 그 동행을 뚝배기랑 비교하면 좋겠어요? 냄비랑 비교하면 좋겠어요? 에? 뚝배기랑 비교하면 좋겠죠. 그죠? 뚝배기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뚝배기처럼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멘? 아멘. 하나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뚝배기처럼 좀 느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해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호를 붙여주시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